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혜인 수녀께서는 사순절을 맞이하며 사랑과 침묵과 기도의 사순절에라는 제목의 이와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하였기에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새롭히는 사순절이 되면 닦아야 할 유리창이 많은 듯 제 마음도 조금씩 바빠집니다. 주님, 제가 좀 더 침묵하지 못하였기에 십자가 앞에서 침묵을 배우는 사순절이 되면 많은 말로 저지른 저의 잘못이 산만한 부끄러움으로 앞을 가립니다. 주님, 제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하였기에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익히는 사순절이 되면 잔뜩 술죄가 밀려있는 어린이처럼 제 마음도 조금씩 바빠집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바라보고 느낄수록 정작 나는 사랑하지 못했고 침묵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혜인 수녀는 담담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의 끝자락에 시인은 이런 고백으로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제가 먼 광야로 떠나지 않고서도 매일의 그 삶 속에서 당신과 하나 되는 즐거운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늘 사순절을 고난과 슬픔과 어찌 보면 어두움의 사순절로 보내지만 그렇게나 못나고 못하고 또 못하고 못난 나를 그럼에도 용서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포기하지 않는 주님으로 인하여 매일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귐이 깊어지다 보니 오히려 그 사랑 안에 즐거움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수녀는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번 사순절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과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장차 부활이 살아난 날이 오기 전에 바로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날 이미 살아나는 소생케 되는 부활케 되는 그 즐거움의 사순절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았더니 저자는 우리에게 사순절의 의미를 여기서 조금 더 확장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10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 긍휼을 얻게 된 우리다라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의미와 동일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이 있다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의 9절 후반부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귀한 사명임을 말씀합니다. 택하신 족속인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선교적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를 알리는 것, 그분으로 인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것,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며 아름다운 소식과 덕을 선포하는 게 그 누구가 아니라 다름 아닌 이 자리 우리들의 사명임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025년에도 사순절이 있었을진데 그 사순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년 동안 여러분은 그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 사명에 우리의 정체성이 세 가지가 있음을 알려주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순절 주님을 힘써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이 아직 이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고 싸움을 이기고서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살렘의 왕이라 불리는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 창세기 14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해 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왕이었고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표본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곧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을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사람인가 동시에 또한 백성의 간구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그 중간다리, 중보자, 제사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위하여 제사장은 뭘 어떻게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그 이름처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그 무엇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로 찾아온 백성에게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는 백성들이 준비해온 제물을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마치고 백성들을 보낼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높였고 제사를 통해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1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낭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산 제사가 곧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그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제사로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주일을 비롯하여 공적인 예배를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경건하고
구별된 노력과 습관과 실천이 바로 우리의 이 매주마다의 매일마다의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 밑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이 길러집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누군가가 한 지역에 있으면 이웃들이 예배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웃들은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제단을 쌓으셔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에 대해 바울은 더불어 말하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 이와 같이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낭독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몸을 지켜,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말 분별하고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분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전 111로 이를 분별하여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려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삶의 고민과 선택 앞에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을 본받으려고 매 순간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쓸 때 다름 아닌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산 제물과도 같고 산 제사와도 같으며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산 예배를,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를 통하여 이웃들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공적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그들이 느끼는 거죠. 그 좋은 예가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앞에도 언급했던 그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떠난 나그네의 길을 걸었는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일러주는 대로 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마므레 수풀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는 가는 곳마다 다름 아니라 제단을 쌓는,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이웃을 돌보고 조카를 살리고 사람들을 선대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더니, 그러자 아브라함을 늘 경계했던 가나안 토박이 중에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1장 22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누가 고백했냐면 아브라함이 고백한 게 아니고, 사실 아브라함이 고백했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또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고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가 예배적 삶을 살았더니 이웃들이 고백하기를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진정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적인 예배로서, 삶의 예배로서 우리가 선교적 실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사순절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의 나라들 참 많은데 지금 또 동계올림픽을 나라를 대표하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나라 중에 거룩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나라는 구별된 나라를 뜻합니다. 구별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뭔가 좀 다르고 특별하고 뭔가 좀 새로운 나라라 말할 수 있는데, 구별되다 거룩하다라는 건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나아가 그 안에서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천지 딴 나라 개토화되어서 그들만 다른 게 아니고 세상 안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그 나라를 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 세상 안에 살아갈 때 우리들이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요, 18세기 초 독일 진젠도르프 백작 영지에 모여들었던 모라비안 공동체라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곳이 흡사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곳이었는데, 모였던 이들은 17세기에 1600약 15년부터 30여 년간 30년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가톨릭 제국의 탄압이 엄청났을 때 유럽 각지에서 도망쳐왔던 개신교인들이 이 진젠도르프 백작 영지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거룩한 나라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루터파였고, 어떤 이들은 칼빈주의였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제세례파 출신의, 그러니까 배경과 교리가 너무 달랐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초기에 그들은 매일같이 정죄하고 싸우고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그 모라비안 공동체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다를 바 없이 그곳에서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1727년에 나라도 명시하는, 날짜도 명확한데 8월 13일에 세계 선교의 역사를 바꿀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마을 교회에 모여서 이들이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 그 성찬식 가운데 그들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통곡하며 자신의 교만과 고집을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있는 우리임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높았던 신분과 교단을 다 내려놓고 벽을 허물고서 그때 진정한 소통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로서 사랑의 소통을, 용서의 소통을, 용납의 소통을, 함께 살아가며 연약함을 돌보는 소통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곧바로 철저한 돌봄을 실천하게 되는데, 모인 그들도 사실은 가난했다라고 해요. 여러 영토, 농지 가운데 농작하며 근근히 살아갔지만 당시의 전쟁으로 인하여 생겨났던 수많은 고아들을 거두어 고아원을 세우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고 여러 병든 자, 약한 자를 부양하는 돌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라비안 공동체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구령으로 그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성령 체험으로부터 5년 후 1732년에 그들이 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서인도 제도의 세인트 토마스 섬에서 흑인 노예들이 있는데 짐승처럼 일하고 있고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소식을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형제들이 듣게 됩니다. 그때 도공이었던 한 청년과 목수였던 한 청년이 그 흑인 노예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겠다라고 선교사로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당시 아프리카 노예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라 그들이 생각했고, 그들은 배를 타고 가서 우리도 노예 삼아 달라고 그 담당자들에게 요청을 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당시에 백인들은 노예가 될 수 없다는 법이 있어서 노예는 될 수 없었고, 그들은 노예는 되지 못했으나 흑인 노예와 같이 진흙탕송에서 막노동을 했고, 그들에게 빵을 나누고 끊임없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저 피난민에 불과했었는데 서로 모여 싸우고 내가 옳다 말하고 하나님도 없이 세상 나라와 다를 바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들의 마음과 삶을 움직이는 성령님을 경험했더니, 십자가와 사랑의 은혜를 깨달았더니 거룩한 나라로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소통했고, 다시 자비돌봄을 실천했으며,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모라비안 공동체를 접하게 됐던 존 웨슬리라는 한 청년은 큰 감명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한 청년으로 인하여 감리교가 세워지고 큰 부흥의 역사 운동이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비전 둘둘둘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더욱 복음을 전하시기 원합니다. 더욱 자비로 돌봄을 실천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소통을 실천하며 경청하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애써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나라가 되며 날마다 이웃을 살리게 되며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순절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과 이웃과 나를 위하여 진정 바르게 사용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3주간 비전 333의 말씀을 이미 나누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일 성수를 지킬 때 성령님의 성전다워지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11조와 봉헌에 동참할 때 예수님의 제자다워집니다. 내가 가진 재능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봉사로 실천할 때, 구체적으로 그 봉사가 어떤 봉사라 있습니까? 주일의 봉사, 교회 봉사도 맞지만은 더 나아가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봉사, 잘못된 자를 고치고 용서하는 봉사, 이해와 믿음을 넘어서 순종하는 봉사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다워진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웃이 이웃에게 회복되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비운 그 자리, 나를 나누는 그 자리, 나를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나다워지고 제자답게 다듬어지고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다시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신,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분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애쓰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빛을,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는 사순의 기간 40일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예배와 비전 112를 실천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 비전 222로 이웃들을 살려가며,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비전 333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내 마음과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와 대구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면 어느새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어지고, 어느새 중국과 일본, 영국과 필리핀, 온 열방에 모라비안 공동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아무쪼록 이 사순절에 주님과 깊어지는, 그분으로 즐거워지는, 그 즐거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과 일터가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를 드리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먼저 다가가서 소통하고 자비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의 삶을 우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과 물질,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다운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26년 사순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나의 죄악을 깨달으며 다시금 우리를 부활로서 초청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빛으로 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함,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삶의 예배의 산 제물이 되어지며, 자비돌봄과 복음과 소통을 실천하며 모라비안 공동체와처럼 나아갈 때에 우리의 헌신과 거룩한 나라가 세계 만방을 살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오니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님과 나누며 이웃을 살리며 봉사로 드릴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주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날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과 일터가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거룩한 나라 되어 내 삶의 자리에 갇히지 않고 주변의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먼저 다가가 소통하며 자비를 베풀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 재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소유된 백성다운 온전한 헌신을 통해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대구 땅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십자가 은혜를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거룩한 선교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